오늘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의 이제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셨어요. 드디어 이제 드라마로 말하면 대단원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게 될 로마에서의 펼쳐질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덤덤하십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갔나 보다 그런 생각만 드세요?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가 성지순례를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물론 소아시아는 한 번 가봤는데 가슴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밟았던 그곳,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떠났던 그곳,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생긴지 모릅니다. 그 현장 속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6월 달에 6월 1일부터 2주 동안 소아시아와 로마를 묶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지금부터 적금 드시고 준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케줄 조정도 하시고요. 좀 바울과 그 일행이 같이 간 것처럼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그 땅을 밟으면서 바울 사도가 다 가려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갔던 곳을 그냥 밟기만 해도 몇 개월 걸리니까 그건 어렵고, 중요한 지역들, 꼭 가봐야 될 그런 지역들 몇 곳을 2주 안에 이렇게 다녀오는 코스로, 아주 구체적인 이제 코스라든지 이런 건 정하지 않았고 날짜만 일단 비전 트립 날짜를 정했습니다.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근데 항상 모든 일은요,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면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가슴 속에 불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선교할 수 있다, 나도 그 땅을 밟을 수 있다 하시면 밟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걸 안 간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7가지 블레싱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거, 하나님의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죠.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요. 자유케 되는 축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의 축복을 받고, 병고침의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등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 말씀을 금요일마다 전하고 있는데 핵심이 그거예요. 믿고 선언하라.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알렉산드리아 배가 뒤집힐 지경에 있었는데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라고 선언합니까?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중풍병자,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내 친구와 함께 중풍병자가 오지 않습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들의 침상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선언하셨어요. 그러자 평생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그 환자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침상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그의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에바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니까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게 되고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하지 마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가득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울한 영화 물러갈지어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마음은 성령이 지배하셔서 밝고 맑은 마음이다 선언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구약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시기에 긍정적인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로마까지 가게 되리라.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숱한 고난과 죽음의 고비와 배가 뒤집힐 광풍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부사 속에는 바울의 모든 그동안의 과정이 녹아있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바울의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까지 인도하셨다. 바울의 로마까지 가기에 모든 여정이 포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는 것을 그동안의 바울의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난주에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 도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멜리데를 살리셨고 멜리데는 바울과 그 일행을 살렸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모두 살았습니다. 멜리데에서 하나님께서 살리고 또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떠날 때에 식량과 물품 부족함이 없도록 후한 예로 그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은 로마로 출발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3개월 후에 바울과 그 일행이 멜리데를 떠나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호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알렉산드리아 호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이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파손된 배를 3개월 만에 다시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멜리데 섬에는 바울 일행이 탔던 알렉산드리아 호와 같은 이름의 다른 배가 이미 겨울을 나기 위해 정박해 있었던 것입니다. 부서진 배와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 배의 장식은 디오스쿠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 디오스쿠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멜리데에 닿기 전에 바울의 로마행을 위해서 이미 다른 알렉산드리아 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배를 만든 사람은 헬라의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뱃머리의 장식을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배의 뱃머리를 형상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바울을 위해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으로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바울이 멜리데에 머문 석 달은 바울에게 있어서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싶다고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미결수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당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진정한 리더가 이미 바울이 되었어요.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그리고 화물의 주인들도 선원들도 다른 죄수들도 이미 바울 덕분에 살았다라는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마음 먹었으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머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피난처인 멜리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사명을 위해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분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달콤한 휴식과 안전을 주는 캠프파이어에서 떠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6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사도 바울의 여정과 너무 비슷합니다. 6가지 방법 중에 첫째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수시로 지형이 바뀝니다. 바람이 불면 전에 있던 지형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따라가면 안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건널 수 있는지 방향을 따라가라, 그것이 소위 나침반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는 쉬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재충전의 기회라는 것이죠. 사막을 빨리 건너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오아시스를 지나쳐버리면 진짜 사막을 건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인생을 분주하게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막 같을수록 재충전의 기회를 잘 만나서 쉼을 얻고 사람도 사귀는 기회를 가지라, 체력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하루 이 안식일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사막을 건너게 하는 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래에 빠지면 바퀴에 바람을 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막을 횡단하다 보면 이 스티브 도나유가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경험한 이야기가 이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인데, 이 횡단하다 보면 모래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모래늪에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엑셀을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모래늪에 더 깊이 빠지더라는 것이죠. 그때는 타이어의 바퀴의 바람을 좀 더 빼서 평평하게 만들수록, 지면에 닿는 면적이 많을수록 그 늪을 빠져나오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장비 포크레인이라든지 불도저 같은 거 생각을 하면 그 어려운 산악 지역에서 작업을 할 때 바퀴가 평평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작업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탱크 같은 그런 무기는 빨리 가지는 않지만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 전쟁에서의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 바퀴가 넓기 때문에, 평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인생의 사막을 걷다가 고난의 수렁에 빠지면 급한 마음에 빨리 빠져나오려고 너무 분주하거나 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교만의 공기를 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혼자서 혹은 함께 여행을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막을 여행할 때 자기 혼자 여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막을 여행하는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함께 여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고독의 시간, 자기 영성을 깊이 만드는 영적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캠프파이어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고 어두운 사막에서 밤에 이 캠프파이어 불을 켜고, 모닥불 같은 것이죠, 불을 켜고 있으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등장하는 짐승들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파이어는 일교차가 심한 사막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어둡고 추운 밤에 필요한 것이 캠프파이어예요. 이 캠프파이어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늘 밤에 불을 피우며 캠프파이어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캠프파이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사막은 건너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그것입니다. 사막을 횡단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철책 같은 걸 쳐놓고 여기가 끝입니다 라고 써붙여 놓은 곳이 간혹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절망하게 되죠.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인데 더 이상 갈 수 없다니. 그렇게 거짓말에 팻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너는 한계가 여기까지야,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사단이 정해놓은 허상의 국경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사막을 건너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주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십자가 표대를 향해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노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십자가가 나침판이었습니다. 그는 분주하게 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방문하여 문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 격려를 받는 시간도 가졌어요.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스파조마이, 격하게 환영하다, 격려하다, 안부를 물어 서로를 돕는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부를 물으셔야 됩니다. 영적 오아시스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선교지도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고난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겸손히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는 타이어에 바람을 뺐어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혼자 여행하기도 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늘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죠. 전혀 생소한 도시에 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있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늘 그의 곁에서 그의 건강을 체크해주며 동행했던 누가와 같은 그런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홀로 가기도 했지만 함께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머물고 싶은 곳이 많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멜리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고 싶은 캠프파이어였지만 거기에 머물면 로마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넌 이제 끝났어 라고 할 정도로 바울에겐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허상의 국경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매일 멈추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들은 어느 한순간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계속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매일 오늘의 나를 떠나는 여정의 연속입니다.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는 멜리데를 떠납니다. 처음 그 다음 도착한 곳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중해 최대의 섬인 시칠리아의 항구가 바로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며칠 머물고 레기온을 거쳐서 로마의 외항인 보디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레기온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기까지는 220km가 걸립니다. 여기서 바울은 곧바로 로마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 원인이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이미 읽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디올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바울은 그때도 이미 죄수의 신분이에요. 진짜 죄인이 아니라 모함에 의해서 죄인 신분이 된 바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일주일간 여기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일행을 벗어나서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없었을 텐데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276명 살아난 사람들의 진정한 리더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리더가 된 거예요. 백부장이 허락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그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오랜 벗처럼 바울을 대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처음 만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오랜 믿음의 형제로 대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손대접하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할 만한 사람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는 서로 손대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움켜쥐는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나누는 편손 위에 하늘의 축복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군남교회에서 목회하던 시절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참 다양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도 초청을 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가 알게 된 분들을 시골 교회지만 한번 오셔서 공연을 해주십시오 하면 이분들이요, 사례 없이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재능 기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세계적인 성악가도 모시고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시골 분들도요, 수준이 있으세요. 세계적인 성악가 누구 그러니까 쫙 모이시더라. 뭐 교회가 인산인해가 돼요. 선교사님들도 참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시골 교인들 50명 정도, 교회 짓기 전에 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별 볼품 없는 교회지만 선교사님들 모시고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분들을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찬양 사역자들도 참 많이 왔어요. 부흥회도 했습니다. 교회 건축 후에는 교회 구경하러 오시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군인들도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시골교회에서 맞이하고 대접할 때 부담이 되지요. 뭐 예산도 넉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늘 외부 강사들, 외부 손님들을 기쁨으로 접대해 주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여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부탁한 일도 아닌데 권사님께서 제게 간곡히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개인 손님이든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님이든 외부 손님이든 누구든지 손님이 오시면 접대할 일이 있으면 꼭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기꺼이 접대를 하겠습니다. 아주 잘 사는 분은 아닙니다. 농사 짓는 분이에요. 아주 못 사지는 않지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의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3년여 있는 동안 거의 모든 손님을 이 권사님이 접대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접대하셨어요. 넉넉함으로 최고의 것으로 접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권사님 너무 부담되시는데 교회에서 이 정도는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시골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저를 찾아오시던 손님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제가 대접하려고 말씀도 안 드리면 어떻게 알고 오셔서 이미 다 지불을 해놓고 가십니다. 참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기쁨으로. 심지어 제가 목회 그곳에서 마치고 수지에서 목회할 때 또 안양교회 왔을 때도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10여 년 동안 꼭 제 생일이 되고 제 아내의 생일이 되면요 선물과 장미꽃을 보내셨어요. 제가 연락도 안 드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 잘 모시도록 이야기를 해도요, 그 목사님도 너무 잘 모시고 또 떠나온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장미꽃 백송이 받아보셨어요? 장미꽃 백송이? 저는 생전에 그런 선물을 받아본 일이 없는데 꼭 생일 되면 그런 선물을 보내셔요. 잘 사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대접하기에 그야말로 힘쓰는. 제가 이 권사님이 교회 건축할 때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의 집을 지으셨어요. 교회 건축 후에. 그 집을 제일 좋은 집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베푼 그 손 위에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분은 그걸 바라고 하신 일은 아닌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 대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대접을 안 하기로 작정하시지 말고 대접하세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제가 기회가 있으면 제가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신대 다닐 때는 기숙사에서 제가 기숙사 사생인 줄로 처음 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밥을 거기서 많이 먹으니까. 기숙사에서 많이 잤어요. 식사를 했어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빈대라고 하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제가 간증했듯이 너무나 어려우신 형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도움을, 상동교회, 여선교회 권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 여동생들의 등록금이라든지 제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신 지 10년 되셨거든요. 제가 2009년에 담임 목사 취임할 때 그 해에 취임을 보시고 그 다음 달에 돌아가셨어요. 꼭 10년 되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을 하는 때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지? 저도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꼭 식사하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장모님, 저희 어머님이 베푸신 그 장학금, 손대접하게 힘쓰신 그 사랑을 입었던 목사님들이세요. 저희 장모님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살짝 도와주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엔 다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해도 그 빛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랬던 분들이 그렇게 와서 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장모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표하시고 참 손대접하기 힘쓰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그 축복을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 집안과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다. 보디올의 형제들이 바울을 격하게 환영해주고 이래 동안 머물고,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함께 가야 된 그 일행까지 다 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일주일을 보낸 후에 로마로 갔습니다. 본문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좁게 보면 멜리데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바울의 인생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선교 여행을 다니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넓은 의미에서 바울의 로마까지의 여행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사도행전 7장부터 등장합니다.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팔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후에 바울이 되지요.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치를 떨고 싫어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 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전하는 자는 예수와 똑같이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그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바리새인이, 바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유대인인 이 사울이 예수를 위해 목숨 건 진정한 기독교인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인이 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넣어서 성 밖으로 빼내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간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이죠. 고난의 세월이지만 그의 영적 내공이 견고해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배반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를 보냅니다. 바울은 다소에 가서 무려 13년 동안 집거합니다. 출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이 어느 날 초라한 모습으로 낙향을 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실패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고향에서 13년간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울은 그곳에서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다소까지 와서 바울에게 함께 목회하자고 권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이 원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이방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500km나 떨어진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하게 된 놀라운 교회입니다. 놀라운 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원인이 예루살렘에서의 스데반 순교 이후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때 도피하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예루살렘의 박해가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느냐? 스데반의 순교인데 그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핍박의 가장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란 말이죠. 그 사울이라는 청년 때문에 피신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목회자로 바울이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건 드라마입니다. 놀라운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지 여러분이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실패자처럼 보여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선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목회자와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성적도 현찮고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듣고 답답한 자녀들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이 예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성공자라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과 함께 귀히 여기면 늘 마음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에게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바를 품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이 있어요. 근데 꼭 아셔야 됩니다. 이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하는 것,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자가 된 것이죠. 그럼 내가 계획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때 놀랍게 그 계획대로 성취됩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좌절하지 마시고 함부로 실패자라고 허상의 국경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소곳이 집거해 있는 동안 하나님은 바울과 깊이 교제하셨습니다. 그의 내면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내공이 쌓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그동안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말이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한 뒤에 교회는 놀랍게 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방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교회는 다양한 이방인 지도자와 함께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함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한마디로 영향력 있고 부흥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교회가 부흥해가고 있으니 얼마나 목회하기도 좋겠습니까? 그런데 1년 뒤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여기에 순종을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잘 될 때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요. 목회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두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걸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위대함은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여러분의 뜻과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그 일에 순종할 때에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먹은 바를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한, 예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안수하고 파송하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모델처럼 꿈꾸는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교인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다양한 분들이 서로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리더십, 평신도 리더십이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출중한 목회자가 있어서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 순종하는 교회가 된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출발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요, 계획에도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결단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소에서 13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16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바울의 여정은 인간이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한 길이 아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기까지 얼마나 준비해 두셨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갑자기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교회를 세우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인 내공이 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무기력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시키시는 기간입니다. 겸손히 내 내면의 교만의 공기를 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잘 나가실 때가 있으십니까? 성공하고 잘 버시고 자녀들도 잘 될 때가 있습니까? 그때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십시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부르시기까지 기다림의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평소 영적인 내공을 쌓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 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겸손히 순종하세요. 바울과 똑같이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증거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시기 위해 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로마에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